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는요, 수첩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종류의 수첩을 이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는 이제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는 뭐 일정들을 기록하거나 그날 있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다이어리를 기록을 했었어요. 꼼꼼하게. 지금이야 뭐 꼼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는 참 꼼꼼하게 다이어리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다이어리가 여기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손발 오그라드는 일들이 많아요. 막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수첩이었냐면 요만한 수첩인데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그게 뭐냐면 전화번호 수첩이에요. 그 당시에 친구들 집 전화번호나 삐삐번호,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꼭 갖고 다니면서 공중전화에서 찾아서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냐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수첩 잘 안 쓰시죠? 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다 돼요. 여기에 일정도 기록하고 기념일도 기록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하고, 기록한 것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하이 빅스비 하면 얘가 다 알려줘요.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도 걸어주고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가끔 그래서 전 제 전화번호도 깜빡깜빡해요. 내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기록해놓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25일은 한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는 안타까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었지요. 그래서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자, 이 행사를 왜 합니까?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달 되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이에요.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가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1945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전도사 때, 지금 이제 20대 후반 된 청년들이 됐는데, 이 청년들이 학생 때 제가 얘들아 광복절이 몇 년도니? 그러니까 1980년? 85년인가요? 몰라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이 국사 과목이 선택 과목처럼 이렇게 바뀌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를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국사가 배우죠. 국사. 학생들 국사 배우죠. 네. 이게 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관련 물품이나 사진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물을 대상화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수목장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화장을 하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건지 심는 건지, 아무튼 그 밑에 묻어서든지,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어떤 대상을, 사물을 대상화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더 우선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 명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요. 돌판에 새겨진 명령. 그 명령, 즉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명령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이 10가지 계명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야 할 것, 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아멘.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가 뭐냐면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며 교육 지침이 되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쉐마는, 즉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만 가리켰었어요. 근데 후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에요. 헌신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낭독하고 암송을 했어요. 낭독하고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십니까? 혹시 사랑한다는 표현들 쓰십니까? 나는 오늘 내 가족에게 아침에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우리 김혜수 사모님하고 로아 둘만. 저는 원래 하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못했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물론 마음으로도 알지요. 그런데 표현해주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말은 안 해. 과묵해. 평생 가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 옆에서 다 해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보호자로 생각하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고백은요, 매 순간마다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쇠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신 것은 히브리어로 웨아하브타 에트 예흐와 엘로헤카. 어려워요, 히브리어. 참.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어까지, 그지요? 번역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웨아하브타,
너는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웨아하부타. 자, 그런데 여기서 웨아하부타의 그 원형 동사가 되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원형 동사.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널리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고백할 때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말이죠.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11장 1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하브라는 단어가.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매우 실제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 꿈에 그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어지고 실제로 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여러분 솔직히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단어를 썼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종교적인 관계로만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신이고 너희는 사람이야, 그 관계만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교회에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점심때, 저녁때, 잠을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밥을 먹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운동을 할 때, 잠을 잘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에 있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뭡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사랑하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마음으로. 여러분, 뜻은 뭡니까? 뜻은 마음의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모르시는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해요. 그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뜻은 그 마음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랑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요, 너무 차가운 여잔데, 아무리 찔러도 안 넘어올 것 같은 여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이대야죠. 마음의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은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저 이런 의지 갖고 살았는데 김민 목사님 더 했더만요. 엄청 찔렀어요.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결국은 쟁취했더라고요. 여러분,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의지가 흔들리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하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로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내가 건강의 문제나
회복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린 그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피곤하게? 여러분,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꺾으신 적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힘입니다. 힘은 사람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말하죠. 일을 할 때 힘이 없다면 일을 마무리할 수 없어요. 힘이 없다면 끝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호기롭게 막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요. 사랑하다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이 없으면요 예배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켜야 했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벌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 또 듣고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많은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종종 잊곤 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셨어요. 부족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데,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 만나다 보면 여러 생각과 흩어지는 마음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매불망 생일 파티만을 기다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생일에 바빠서 깜빡해버리면 아이가 그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내 엄마가 잊어버렸어.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빠서, 정신없어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또 일어날 때에도 자녀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1000대까지.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간혹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실수로 잊고 지나가는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고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른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게 아니죠. 들은 것을 알려주는 거겠지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지면 그들이 자라날 때 온갖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린 마음 주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항상 기억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쉽진 않아요. 손에 써서 기록하고 다니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은 잊지 않기 위해서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로요? 문신하잖아요. 문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문신은 뭔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거였거든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조폭, 깡패, 아니면 속된 말로 양아치, 이런 분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여름에도 항상 긴팔 입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우연히 일을 하다가 팔을 걷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장미가 수십 송이가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즘 세대는 또 달라요. 요즘 세대는 뭔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도 있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새겨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얼굴을 새겨놓기도 하고. 2015년이었나요? 러시아 월드컵 때 김영권 선수가 독일과의 전쟁이라네. 그 결투가 아니야? 뭡니까? 경기. 그게 독일과는 뭔가 전쟁 같아요. 아무튼 첫 골을 넣고 막 기뻐하면서 팔에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여기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아내하고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문신으로. 요즘은 타투라고 하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새겨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어깨에다가. 중요한 거는 여자친구예요.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새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방법을 찾았어요. 덧그림을 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여자친구가 해골바가지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문신도 하는 마당에 하나님을 정말로 자꾸만 잊으면 새겨 넣으십시오. 제가 문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지 않도록 정말 잊을 것 같으면 진짜 새겨 넣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여기에 시편 30편인가 시편 23편을 새겨 놓은 애가 있었어요. 레터링으로.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얘는 신앙인이야. 십자가에 이렇게 영어를 모르면 또 안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새겨놓고 자기 스스로가 늘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도 피하려고 하고요. 나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새겨놓고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 새겨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써서 손목에 매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아니면 집 문설주 대문에 붙여서라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리면 돼요. 그럼 말 한마디 조심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술 마시자고 하면 나 크리스찬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잘못 행동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신하시고 알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10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 때 다른 어떤 대상과도 경쟁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그 사랑이 향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가 많으시거든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실 것이요.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요. 없애버린대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죽이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던 사람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 날에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실제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없애실지 몰라요. 우리의 영을 죽이실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끊어놓으실지, 나의 앞길을 끊어놓으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몰랐는데요,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5월, 5월, 6월 너무 더울 그 막 더운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6월인데 막 미치도록 덥잖아요. 그런데 서리가 내려요. 그만큼 여자의 한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왜 한을 품습니까? 질투할 때, 마음에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데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뭐 여자를 자꾸 표현하는 건 그냥 옛말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 괜히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옛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죽이시기까지 하는데,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눈 뜨게 해주셔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잠들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그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령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혹 어떤 이유로든 잊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마음에 각인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쇠마로 여기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암송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든지, 기록하여 손에 써서 보든지,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써놓든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제 후배 가운데 신학과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학과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친구의,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렇게 폰이었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딱 열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나? 아무튼 뭔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지난 주일 목사님 주일 말씀 제목이래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제목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삶이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뒷전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을 끊으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